오늘 본문에 이제 언약궤에 관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언약궤 그러면은 언약 상자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 언약에 관한 내용을 그 상자 안에 담았다. 그래서 언약궤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언약이라는 것은 이제 쉬운 말로 약속이 되는 거죠. 그 성경에서 언약 그러면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약속을 이제 언약이라 이렇게 합니다. 그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사람들과 언약을 계속 맺어왔습니다. 아담과 언약을 맺었고요. 그 다음에 노아와 언약을 맺었습니다. 노아의 언약을 무지개 언약이라 그렇게 이제 표현하기도 하죠. 그 다음에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모세와도 언약을 맺었는데 모세는 이제 출애굽 후에 시내산에서 시내산 언약을 맺었고 40년 후에 가나안 땅 정복하기 직전에 모압 평지에서 또 모압 언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 언약은 시내산 언약과 모압 언약 이렇게 나누어지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다윗 왕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언약인 신약에 와서 십자가 언약이 있습니다. 그 모든 언약은 십자가 언약을 중심으로 이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언약을 두 종류로 나눌 수가 있어요. 두 종류, 무슨 언약이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행위 언약은 언제 맺은 것인 거 아니요?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 에덴 동산에서 맺은 언약을 행위 언약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그 선물을 그 복을 주셨죠. 아담과 하와에게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했습니다. 이게 이제 언약의 내용이 되죠. 사명을 주셨다 이렇게 이제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규칙을 주셨어요. 그 규칙이 2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했습니다. 이게 언약의 부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명을 주시고 나서 이런 부칙을 주셨어요. 자,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그러면은 선악과 자체에 독이 있어서 선악과를 먹으면 죽게 될까요? 그건 아니죠. 그 무슨 의미인 거 아니요? 동산에 있는 모든 과일은 너희가 먹어라. 그런데 선악과는 먹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선악과 자체에 무슨 독이 있어서 먹으면 죽는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이게 하나님께서 나와 너와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을 지키나 안 지키나 그것을 무엇으로 확인하는 거 아니요? 이 선악과로 확인하는 거예요. 그럼 모든 열매를 아담과 하와가 먹다가 나중에 어떻게 해야 되죠? 저 선악과를 딱 보고는 누구를 생각하게 되죠? 하나님 생각하게 되죠. 이 과일은 먹지 말라고 했다. 그러면서 하나님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가면서 하나님 생각하도록 선악과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 살아가다가 내 마음대로 막 직장생활하고 학교생활하고 막 살아가잖아요. 하나님 생각 없이 살아가잖아요. 근데 주일을 딱 주셨어요. 그러면 누구를 생각하죠? 토요일 되면은 내일은 주일이지 예배 드리러 가야지 하나님 생각하죠. 만약에 주일을 정해놓지 않고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 내내 생활하면서 그냥 하나님 생각하면서 살아가십시오. 그러면은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은 하나님 생각 없이 일주일 내내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 이 주일 제도 주신 것이 우리에게는 축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복을 받고 그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는 사명을 감당하려면은, 이루어 가려면 누가 도와주셔야 되는 거 아니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자기 혼자 힘으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생각하라,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타락하기 전에 아담은 범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타락한 상태 그대로, 그 창조한 상태 그대로 있는 거예요. 능력도 있어요. 지혜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그 짐승들의 이름을 지어보라라고 했죠. 그래 아담이 지었어요, 이름을.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그 이름 아니야, 그건 어울리지 않는 이름이야. 그렇게 하지 않고 아담이 짓는 이름이 곧 하나님이 원했던 이름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담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일치하는 거예요, 타락하기 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은 누구하고 관계에서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래서 그 언약을 행위 언약이라고 하는 이유는 아담이 그렇게 힘이, 능력이 있기 때문에요. 지혜가 있기 때문에요. 타락하기 전이니까. 그 홀로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음으로 타락했어요. 범죄했어요. 이제는 창조한 본성 그대로 있는 게 아니고 타락한 본성으로 바뀌었어요. 죄가 들어왔어요. 우리 사람이 요즘에 이 타락한 후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악하게 태어날까요? 선하게 태어날까요? 그 악하게 태어난다. 물론 선한 일도 많이 해요. 양심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기본적으로 악한 면이 있어요. 왜 악해요? 아이들에게 거짓말 가르쳐 주지 않아도 아이들이 거짓말 해요, 안 해요? 해요. 여러분들 아이들 양육하면서 거짓말해, 너 나쁜 짓 해, 그러는 부모 있어요? 없잖아요. 그런데도 나쁜 짓을 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우리 인간의 본성, 속 마음에 타락한 그 심성이 있어가지고 자꾸 악하게 하도록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가만히 우리 나름대로 내버려 두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꾸 안 좋은 길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일마다 교회 오지 않고 계속 일주일 내내 교회 예배 드리지 않고 생활한다 그래 봐요. 하나님과 멀어질까요? 가까워질까요? 당연히 멀어지죠. 왜요? 타락한 본성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은혜 한번 크게 받았잖아요. 구원받고. 구원받은 그대로 유지할 수가 있느냐? 그게 안 돼요. 왜? 타락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모든 언약을 은혜 언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행위 언약이 있고 은혜 언약이 있고. 그래도 아담은 행위 언약 속에서는 자기가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선악과도 자기만 먹지 않는다 결심하면은 안 먹게 돼요. 아담은 그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행위 언약이다 그래요. 근데 우리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는 여러분들 속 마음부터 악한 생각 안 하고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살 수 없죠. 나쁜 짓 한 번도 안 하고 일주일 내내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 말씀도 지키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 딱 왔잖아요. 하나님과 약속을 지키려고 교회에 딱 왔잖아요. 와가지고 뭘 하느냐? 하나님, 나 이렇게 약속 지켜서 교회 왔습니다. 하나님 나 칭찬해 주시고 하나님 기뻐해 주십시오. 이런 자세보다는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 내가 일주일 살아가는 동안에
잘한 일도 있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못한 일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거 못한 일은 잘 하도록 해 주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은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은혜를.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다음 일주일 동안에는 더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거예요.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그러한 겸손한 마음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 그러면은 선물이에요. 도와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 언약을 체결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끝까지 도와주시겠다, 그런 의미로 하나님이 은혜 언약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힘을 주십시오. 하나님 치유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런 일이 앞에 놓여 있는데 내 힘으로 이거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서 이걸 감당할 수 있도록, 해 나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우리의 자녀들이 이 어려운 이 험난한 세상 살아가기가 어렵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이 세상에서 지켜주시고 지혜롭게 능력 있게 해치면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이렇게 예배 드리면서 은혜를 구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날 우리도 은혜 언약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시죠. 이것 하라, 저것 하라, 이것 해야 된다, 저건 하지 말아야 된다. 말씀에 많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근데 우리 스스로는 그 말씀을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지킬 수가 없어요. 미워하지 말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라. 여러분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지킬 수 없어요. 하나님, 내가 오늘도 미워했습니다. 내 마음이 이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솔직히 내놓는 거죠. 하나님, 나는 연약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십시오. 인도해 주십시오. 힘을 주십시오. 그럴 때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미움이 사라지게 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꾸 바뀌게 되는 거예요. 은혜가 임할 때에 우리는 이것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자,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이 있다 그랬죠. 그 다음에 구약 시대에 맺은 언약을 옛 언약이라 그래요. 신약에서 맺은 언약을 새 언약이라 그래요. 구약에서 맺은 옛 언약 중에 대표적인 것은 시내산 언약이에요. 십계명을 주신 시내산 언약이고요. 그 신약에서 대표적인 은혜 언약은 십자가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신약에서는 십자가 언약으로 모든 언약이 이제 끝나는 거예요. 종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언약 속에 우리가 은혜 언약 속에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은 언약궤, 이 말씀은 그 시내산 언약과 관계가 되는 거예요. 시내산 언약의 특징이 뭔가 하니요, 아담, 노아, 아브라함 언약은 하나님이 1대1로 개인적으로 체결하신 거예요. 그런데 시내산 언약 때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와 언약을 체결했어요. 그 개인으로 언약을 체결할 때는 몇 마디 말씀만 주셨어요.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몇 마디 말씀만. 그런데 시내산 언약을 체결할 때는 전체 이스라엘 백성과 체결한 언약이라서 몇 마디 말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율법, 기록된 율법. 율법의 중심은 십계명이죠. 십계명 돌비에 딱 그 새겨서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십계명을 주시면서 관련된 율법들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에 따라 살아가야 돼요? 율법에 따라서.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이 된 거예요. 자, 오늘날 우리도 세례를 받으면서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약으로 주신 게 있어요. 언약책으로. 그게 뭐예요? 성경이에요. 성경 말씀이에요. 이게 언약책이에요. 이 신구약 성경을 우리에게 주셔서 이 말씀대로 살아가라 했어요. 그러면 이 말씀대로 살아가라 했으면은 내 힘으로 살아가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없어요.
누구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여해야 우리가 말씀을 지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서 솔로몬 왕이 성전 건축을 마쳤어요. 성전 건축을 몇 년 동안 했는 거 아니에요? 7년 동안. 7년 동안 아주 귀하게 성전 건축을 잘 했어요. 성전 건축을 하고 이제 봉헌식을 해야 되잖아요. 봉헌식을 준비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전에는 하나님의 성전이 건물이 아니고 뭐였어요? 천막이었죠. 모세를 통해 성막을 지으라 할 때는 천막이었어요. 천막으로 있다가 솔로몬 왕 시절에 이제는 가나안 땅에 정착했잖아요. 이제 다른 데 가서 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건물을 성전으로 짓는 거예요. 그 성막, 성전, 이 건물, 이것은 뭘 의미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집이에요. 그러니까 모세에게 하나님이 성막을 지으라 하면서 뭐라고 말했는 거 아니에요? 출애굽기 25장 8절 9절에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 그러니까 천막이죠, 성막이죠,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했습니다.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지어라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막을 지으라고 하면서 그 설계도, 그 모습을 모세에게 다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그것대로 모세가 지었다. 성막을 지었다라는. 이게 뭐라고요? 성막은 누구의 집이라고요? 하나님의 집.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잖아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왔어요. 이제 광야를 통과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돼요. 그 광야를 통과하는 동안에 누가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천막 속에. 이건 내 집이다. 그러니까 너희가 가는 곳마다 이 천막을, 성막을 가지고 가야 된다. 그거예요. 그 성막에 가는 곳에 누가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 왕 이후에는 건물이에요. 오늘날 이 건물 있잖아요. 이게 공동체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건물에 하나님이 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건물에 모여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공동체 교회로서. 그 다음에 신약에 와서는 성전이 또 하나 있죠. 건물 말고 우리 마음, 우리 몸이 성전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공동체 성전이 있고 우리 개인의 성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잘 이해를 해야 돼요. 활용해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는 건물로서 공동체 교회 성전이에요. 여기에서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개인 성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배드리고 마치고 이제 나가잖아요. 그럼 혼자 살아가잖아요. 우리 마음의 성전에 또 누가 함께 하셔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더 구체적으로는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 성령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여러분 개인적으로 해도 하나님이 받아주셔요? 안 받아주셔요? 받아주셔요. 그런데 개인적으로만 하면은 이게 힘이 없거든요. 나중에 이게 사그라들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공동체 예배를 드려라 이거예요. 함께. 그 힘이 생기잖아요. 그럼 또 나가서 또 힘있게 살아가고 또 모여서 예배 드리고 또 나가서 예배하는 삶으로 살아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사역자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이게 성전이거든요. 그러니까 교회에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고 또 우리가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이렇게 이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자, 언약궤를 옮기는데 성전 건물을 다 지었어요. 7년 동안. 그 다음에 성전 안에 기구들, 요즘 말하면 강대상, 피아노, 의자, 모든 비품들 다 만들어서 딱 안치를 했어요. 마지막에 해야 되는 게 뭐냐? 언약궤예요. 언약궤. 언약궤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성전 기구 중에서. 그 언약궤를 어디에 안치하느냐? 가장 중요한 장소인 지성소에. 건물이 딱 지었잖아요, 성전. 그런 성전이 두 가지로 나눠져요. 성소와 지성소로 나눠져요. 성소에는 뭐가 있느냐? 떡상이 있고 등잔대가 있고 분향단이 있어요. 여긴 제사장들만 들어가서 거기 섬기는 거예요. 세 가지가 있어요. 떡상, 분향단, 등잔대. 이 세 가지. 그 다음에 지성소에는 다른 것도 없고 뭐만 있는 거 아니에요? 언약궤만 있어요. 언약궤. 지성소. 그건 아무도 못 들어가요. 제사장도 못 들어가고 대제사장, 최고 높은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딱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 대속죄일에. 들어가서 하나님 만나고 온 백성의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거기에서. 그 언약궤는 어떻게 되어 있는 거 아니요? 네모난 상자잖아요. 상자 있으면 상자 안에 언약 그 십계명 돌비가 딱 있어요. 그 언약궤 안에. 이 십계명 돌비가 언약의 증거인 거예요. 그래서 그걸 넣으니까 이 궤가, 이 상자가 언약 상자, 언약궤라고 칭하는 거예요. 그 십계명 돌비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왜 중요할까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약속을 체결한 거거든요. 약속한 거거든요. 약속한 증거가 십계명 돌비거든요. 그걸 보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에 와서 뭘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과 나와 관계. 그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뭐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너희는 나의 백성,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이 관계예요. 여러분 지금 오늘 예배 드리면서 이걸 고백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 관계를 확인하는 거예요. 관계를. 이 관계를 확인하지 않으면 이 예배 드리는 게 무의미해져요. 그냥 미신 예배 드리는 건 똑같아요. 이 관계가 확인되고 이 관계가 더 확실해지는 거예요. 예배 드리면서. 그러면 예배를 잘 드린 거예요. 그 하나님 만나는 거죠. 하나님 은혜 속에 있는 거죠. 그 언약궤가 있고 그 다음에 언약궤 덮개 있죠. 언약궤를 상자 안에 넣어요. 그 다음에 덮개가 있잖아요. 언약궤를 덮는 그 뚜껑. 덮개가 어떻게 되어 있는 거 아니 그냥 널판지로 되어 있는 게 아니고 그 널판지에 천사, 양쪽에 천사 2명을 날개를 딱 펼치고 딱 서 있어요. 이 천사가. 이 그룹이라고 해요. 오늘 본문에. 그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라 6절 하반절에 그랬죠. 언약궤를 자기 초소로 메어 드렸으니 성전의 내소인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 그룹들은 천사를 가리키거든요. 천사 있는 날개 아래 그 두 천사 사이 요 밑에 언약궤를 딱 놓는 거예요. 그 십계명 돌비를. 그리고 하나님이 어디서 만나 주시느냐? 두 천사 사이 언약궤 뚜껑, 덮개. 거기서 하나님이 만나 주시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장소, 그 부분을 뭐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시은좌라고 들어보셨죠? 들어본 적 있나요? 시은좌. 이거 옛날에 많이 얘기했는데 요즘에 이거 잘 안 써요. 속죄소라고 들어보셨죠? 속죄소. 그러니까 지성소 안에서도 언약궤에서도 언약궤 덮개에 두 천사 사이에 있는 그 공간, 그 장소, 이게 속죄소예요. 모든 백성의 죄를 속하는 곳. 시은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장소. 거기에요.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거기에서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오늘날 지성소는 어디라고요? 우리의 마음. 마음에 시은좌가 있는 거예요. 속죄소가 있는 거예요.
그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죠. 이 우리 마음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임하시는 거예요. 도와주시는 거예요.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자, 9절 말씀에 그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언제 주셨다고요? 시내산에서, 호렙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주셨다. 언약을 체결하고 그 언약의 증거물이 십계명 돌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계명 돌비 말고 또 두 가지가 더 있었어요. 뭐예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 다음에 만나 항아리, 광야 통과하면서 만나 항아리를 기념으로 넣어라. 그럼 뭐예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만나 항아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이 언약궤를 법궤라고도 하고, 법궤는 율법, 십계명을 담았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증거궤라고도 해요, 성경에. 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증거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언약궤, 법궤, 증거궤, 이렇게 좀 복잡하죠? 언약궤로 그냥 알고 계셔요. 언약궤, 가장 중요한 언약궤. 십계명 돌판이 증거물로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10절 말씀에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매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제사장들이 마지막 하는 일로 언약궤를 메고 거기에 딱 지성소에 안치하고 나오게 되니까 이 성전 안에 구름이 꽉 찼어요. 사람이 서서 어떻게 할 수 없을 정도로 깜깜하게 꽉 찬 거예요. 구름은 뭘 상징하죠?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 그러니까 성전 건물을 다 짓고 마지막에 언약궤를 딱 안치했더니 하나님이 거기 임하신 거예요. 영광스럽게 임하신 거예요. 이것이 교회다라는 거예요. 성전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교회도 이 성전 안에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 차야 돼요. 우리 개인적으로도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 차야 돼요. 그럼 은혜가 가득 차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 차면요, 만족해요.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거예요. 여러분들 살아가면서 답답하잖아요. 뭔가 갈증이 나잖아요. 뭔가 피곤하잖아요. 그걸 뭘로 채우면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으로 채우면은 모든 게 다 만족스러워져요.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야 돼요. 왜 우리 몸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했느냐? 성령이 거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에 가나 성령이 함께 가시는 거예요. 성전이에요. 여러분, 이 성전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의 삶은 답답한 삶이 아니에요. 갈증 나는 삶이 아니에요. 사막과 같은 허망한 삶이 아니에요. 만족이 있고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보람이 있고 그런 삶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삶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이런 기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그럼 우리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고 치유가 일어나고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고 모든 일들이 이걸 통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하시면은 역사를 일으키시잖아요. 하나님, 내 마음에 오십시오. 성령 하나님, 내 마음에 충만하게 역사해 주십시오. 이곳에 하나님이 임하셔서 충만하게 역사해 주십시오. 그럼 우리의 답답한 마음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만족이 일어나는 거예요. 기쁨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삶이 하나님 나라 사역자의 삶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솔로몬이 거기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백성들을 마주 보면서 그 성전 바깥 번제단이 있는 거기에서 솔로몬 왕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뭐라고 기도하는 거 아니요? 그 22절 8장 22절부터 보면요. 솔로몬이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의 온 회중과 마주서서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28절 끝에 이 종이 오늘 주 앞에서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또한 앞으로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무엇을 잘못했을 때도 이 제단을 향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옵소서. 이 대표적으로 잘한 사람이 바벨론 포로 시절에 다니엘이죠. 바벨론 거기에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 3번 기도했다 했잖아요. 그가 솔로몬 왕이 이미 그 기도를 드린 거예요. 하나님, 외국에 가 있더라도 이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면은 하나님 들어주십시오. 다니엘은 그걸 알거든요. 그러니까 기도를 한 거예요. 그 다니엘에게 고난도 임했지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케 하신 거예요. 그런 역사가 나타나요. 여러분 예배 시간에 은혜를 받으시고 교회 밖에 나가서 생활하실 때에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솔로몬 왕은 조목조목 기도해요. 누가 범죄할 때 이 제단을 향해서 기도하면 들어주십시오. 누가 범죄함으로 적국과 싸우다가 그 포로로 붙잡혀 갔을 때에 하나님 죄를 깨닫고 뉘우치고 하나님을 향해서 이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면 하나님 들어 응답해 주십시오. 우리에게 재난이 임하고 농사가 잘 안 되고 비가 오지 않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 우리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들어 응답해 주십시오. 그 심지어는 어떤 기도했는 거 아니에요?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이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면 들어주십시오. 그런 기도였어요. 솔로몬이. 놀라운 기도죠. 이방인까지. 여러분 이러한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정도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렇게 모든 기회를 주시고 여건을 주시고 방법을 다 주셨어요. 우리가 그걸 찾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방법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다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만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